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0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4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본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 (19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은 전 장이 목자에 대하여서 논한 장입니다. 그래서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중동에서는요, 백성의 목자라 하는 것은 임금을 품위 있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목자들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즉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 전체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무슨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을 상징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악한 목자의 특성과 그 악한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4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느낌이 가까이 다가오실 겁니다. 자막을 봐주세요. 34장 1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2절.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왜 자막이 안 뜨나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3절. 너희가 살진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뭐로 다스렸다고요?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우리 한글 성경은요, 그렇게 안 돼 있죠. 폭력과 잔인함이다.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우선적인 임무가 뭐냐 하면 양들한테 식량을 공급해 주는 일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또 3절에는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그래서 목자의 우선적인 임무는 양떼한테 식량을 공급해 주는 일이다. 굶겨 죽이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밖에 목자는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환자한테는 힘을 돋우어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는 일 등의 임무를 이 목자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 모든 일을 내팽개친 채 자신들만 먹이고 폭력과 잔인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또 4절도 읽겠습니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양들은 굶주리게 하고 백성들한테 세금은 날마다 늘리고 말이죠. 걷어 챙기면서 그러나 집 하나 사는 것을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고 말이죠. 폭력으로 잔인함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면 바로 이런 게 악한 목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거듭 강조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수탈을 짓밟고 그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잔인함으로 백성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목자들을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땅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이 꼭 이렇습니다. 주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목자들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도 여러분, 김일성 주석이 죽은 해가 1994년입니다. 1994년. 그때부터 3년간 그 시신을 보존하는 기념관을 건축하는데 무려 8억 6천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8억 6천만 달러.
그냥 뭐 쉽게 9억 달러라고 생각하세요. 9억 달러.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굶어 죽은 북한 주민의 숫자가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북한 국민 전체가 1년간 먹을 식량을 확보하는데 대략 3억 달러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년간 9억 달러면 온 북한 국민의 식량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그것에 거의 가까운 예산을 8억 6천만 달러, 그것에 거의 가까운 예산을 김일성 시체를 안치하는 기념관 건설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요, 북한 동포를 굶겨 죽인 겁니다. 그건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목자입니까? 근데 이런 악한 정권을 당시 남한 좌파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게다가 김정일이는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약 50억 달러의 비자금을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근이 들어 수백만 명이 아사할 때 단 한 푼도 식량을 구입하는데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북한의 기술자들이 비료 공장을 현대화시키는데 2억 달러 돈 든다고 그 돈 좀 마련해 달라고 김정일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1990년대에 약 300만 명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은 이 북한의 대기근은 비료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비료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김정일은 수십억 달러를 숨겨놓고서도 주민들 구제에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한으로 귀순을 했던 전 노동당 비서 황장혁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요, 김정일은요, 막 굶어 죽으니까 거리에 뭐 시신들이 뭐 널려 있으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굴량미라도 방출을 우선해서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부터 살립시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걸 묵살하면서 그런 발상을 한 부하한테 욕설을 퍼붓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화려한 식탁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코니악, 프랑스산 와인, 샥스핀, 이거 상어 지느러미죠. 샥스핀 스프, 바닷가재, 캐비아, 이거 철갑상어 알이죠. 이런 거 드시는 거, 이런 거. 이게 평소에 그분이 즐겨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김정일은 미식가로 유명했습니다. 전용 기차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물론 피자를 먹기 위해서 이탈리아 요리사를 북한으로 데려왔을 정도입니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13년간 일했다는 후지모토 겐지가요, 2001년 쓴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보면요, 그는 김정일이 먹을 체코 맥주, 태국 파파야, 이란 캐비아, 중국 멜론, 일본 생선, 덴마크 돼지고기, 이런 거 사려고 출장을 다녀와야 했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실로 이 에스겔서 34장에 등장하는 악한 목자들을 몽땅 합쳐놔도 2011년에 급사한 평양의 독재자 김정일이를 능가하지는 못할 겁니다. 김정일이가 급사하고 그 아들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을 지배하는데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과 잔인함으로 다스린다고 성경에 써 있죠. 지 이복형을 독살을 하고 고모부를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고사포로 쏴서 죽여버리고 수많은 탈북 동포들 죽여버리고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백성들은 굶어 죽든 말든 말이죠. 자기 배는 부리게 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폭력과 잔인함으로 다스리는 저 평양의 악한 목자를 주여 관직에서 속히 내쫓아내시고 대신 선한 목자를 세워달라고 눈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여 년 전 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와가지고 한동안 중국에서 지내다가 우리 어머니 모셔와야 되는데 그 탈북 청년이 고향에 남아있던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북한 공산 집단의 세뇌 교육만을 받아온 어머니는 굶어 죽어도 조국 고향에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아들을 따라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등에 업힌 이 노모는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공화국을 배반하는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그 아들이 강을 다 건넌 후에 어머니 이제 중국 땅에 왔수다 그러면서 등에서 어머니를 내려놓자 그 어머니가 느닷없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다시는 내 놈들 꼴 보고 싶지 않다 고함을 치면서 목을 놓아 울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으면. 여기 악한 목자는 병든 자를 약한 자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북한의 병원에 가봤자 있잖아요. 약이 없어요. 장마당에 가가지고 네가 무슨 약품 사오라 그런데 의사들이 여러분 이게 북한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억압받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어서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처럼 독일도 동독, 서독으로 분단돼 있었잖아요.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서독 청년들은 이 동독의 공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분노했고 대단히 혐오감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한 청년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교육 때문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정의감이 없는 거예요. 서독 청년들은 안 그랬거든. 너무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자기들 좀 잘 살고 싶대. 회개해야 합니다. 저 북한의 악한 정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던 그 죄를 회개부터 하면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나도 좀 배부르게 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북한을 도와야 돼요. 북한을 도와야 되는데 북한을 돕는 일에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해서 도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남한의 좌파 정포가 북한을 돕는 일에 과오를 범한 것이 바로 이 점에서인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주민들의 굶주림이나 고통은 전혀 도외시한 채
그릇된 가치관과 통치관으로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굳히는 데만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권이고 3대가 세습하면서 기득권을 굳세게 지키고 있는 정권이 이 북한 정권입니다. 더욱이 평양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극심히 박해하는 정권입니다. 공산권 및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는 기독교 박해 국가 명단을 해마다 발표를 해요. 그런데 최근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1 이러한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북한을 20년 연속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20년 연속 부동의 1위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극심히 박해하는 국가. 심지어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권 사우디보다도 아프간보다도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하는 국가가 우리 윗동네 북한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악한 정권을 민족 공조, 북한식 표현으로는 우리 민족끼리 이러한 명분으로 지원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성경은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통치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두 번째 본문에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악한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한테 임하리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한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한 왕은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한 왕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의 요청을 듣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아합 왕의 북왕국을 돕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전사할 뻔해요. 간신히 주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돌아가요.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견자 예후가 그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게 역대하 19장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의 행적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누구 가문과 혼인했답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맨 앞에는 뭐를 크게 떨쳤대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대요. 왜 이런 복을 받았냐면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타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즉위 초기에 선정으로 일관하던 이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행적 중에서 1대 5점으로 남을 만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북왕국과의 동맹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나라 통치하는 것은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 악한 아합 왕의 딸이고 악한 여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만들어. 며느리로. 자기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시켜가지고 인척관계를 맺은 거예요. 세상에 아합이 어떤 인간입니까? 예배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막 생출해서 죽이고.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사돈관계를 맺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아마도 왕건이 책략적으로 많은 호족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처럼 여호사밧도 장차 자기 아들 여호람 때 통일 왕국을 이루어 볼까 하는 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돈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은 건 불행하게도 악한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맺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사람이었다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정치 외교적 목적을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의 가문과 야합했습니다. 그 결혼 후에 2년 지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을 합니다. 아합이 우양을 많이 잡고 훌륭한 잔치를 배설하고 여호사밧과 그 수행원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뭐 사돈이 간 거니까. 사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상다리 부러지도록 대접을 한 다음에 아합 왕이 제안하기를, 여호사밧 왕이요, 길르앗 라못으로 같이 가서 아람 군대와 같이 싸웁시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이때 마음이 착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선뜻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3절입니다. 요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요 말을 잘 보세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당신이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남유다 왕국 백성이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린 동족이다 이 말이지. 우린 동족이다. 동족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그 언어로 바꾸면 소위 민족 공조에 목숨 걸겠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민족 공조에 목숨 걸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이 솔로몬 죽은 다음에 분열했잖아요. 그 분단 이래로 이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를 했고,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이 참 여호와 신앙에 위협을 주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혈연적으로는 남유다의 동족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호사밧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동족의 차원을 넘어 북왕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력으로 보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전쟁에서만은 동맹군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은 민족 공조를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취임 초기에 했던 말처럼 남북 관계 하나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괜찮다. 그러한 생각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왕국 아방을 지원하려고 함께 나가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세상에 이 아하방이요, 여호사밧 왕한테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호사밧 왕이시여, 나는 변장을 하고 군중으로 들어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아주 얌체 같은 말을 한 건데, 역대하 18장 29절 좀 띄워주세요. 역대하 18장 29절 올려주세요. 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뭐 하고 그랬어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이 아하방이죠, 아하방, 변장하고, 아하방은 변장을 하고 일반 사람처럼 변장하고,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람의 군인들이 여호사밧 왕을 아방으로 오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나갔으니까 저놈이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임금이구나, 저놈부터 죽여야 된다, 죽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 아방이 노린 거예요. 아주 얌체같이. 이런 걸 사돈이라고 뒀으니.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이렇게 죽을 짓을 한다니까. 이런 걸 사돈으로 뒀어요, 이런 걸. 그러니 이 순진한 아방이 말이, 이 여호사밧 왕이 혼자 자기는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갔어요. 에? 과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해. 왜 이랬냐면요,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여호사밧이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죽으면 대신 자기 아들이고,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고 아합한테는 사위가 되는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기 사위 여호람을 이용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통일 왕국의 전체 임금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합한테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당신은 왕복 입고 나가주세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 근데 아무튼 순진하게 이 착한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이제 이 아방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갔거든요. 이때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병과 장관들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야,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마.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명령을 내렸거든요. 마침내 병거 장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야, 제가 이스라엘 왕이구나, 제가 저거부터 죽여라. 그리고 달려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겠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적군들을 감동시키시고 적군들이 그냥 물러가게 했다고요. 그게 역대하 18장 30절 31절의 나무이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8장 30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때 선견자 이후가 이 여호사밧 왕을 마중 나와서 했던 말이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이에요. 뭐였지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서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누구예요?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왜 악한 자죠? 이 아합왕이 예배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리게 했어요.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짓을 했다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아합왕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악한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한테 임할 겁니다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두고 보세요. 예배를 짓밟고 교회를 탄압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를 두고 보시라고요. 그들과 야합하는 목사들, 그들과 연합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두고 보시라고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요.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게. 어떻게 해요? 내 번쩍이는 칼을 갈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칼이 어떤 사람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분을. 신명기 5장 9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그 죄를 갚아주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대요. 그것 후손들이 여러분 복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래서 남한 정부가 소위 민족 공조한다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20년 연속 부동의 1위 국가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게 북한인데 이러한 북한을 뭐 민족 공조한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왕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알아요? 지금 이제 아합왕이 이 얌체같이 자기는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사밧은 왕복 입고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오인을 받아가지고 죽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합왕 어떻게 됐죠? 변장해서 살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갑옷 솔깃에 그게 화살이 박혀가지고 죽었다라는 설교 제가 몇 달 전에 했죠. 바로 이 전쟁에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합왕이. 이 전쟁에서. 이야 여러분 아합왕이 교활한 행동을 했지만 어이없이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거 위에서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역대하 22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과다 출혈로 죽어요. 적군 한 사람이 조준해가지고 활을 당긴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무심코 당긴 활에 아합이 맞았어요. 여기 무심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그저 단순하게 이런 뜻이에요. 즉 아무런 목표가 없이 이런 의미예요. 그 화살에 아합이 맞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아합의 갑옷, 이 솔깃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당시 갑옷을 쇠로 만들었잖아요. 가슴과 갈비뼈 부분은 쇠로 만든 이 갑옷이 덮어요. 여기가 제일 화살을 맞을 수 있는 데니까. 그리고 하복부 쪽은 이렇게 사람이 굽히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속 조각을 매달았거든. 갑옷 솔깃은 바로 그 연결 부위인데, 그래서 갑옷에서 유일하게 화살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갑옷 솔깃인데 거기에 화살이 박힌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합이 중상을 입었는데 결국 피를 많이 흘려 전사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주석가 매튜엘리가 그의 열왕기상 주석책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없다. 그에게 활을 쏜 아람 사람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무심코 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화살의 방향을 바꾸셨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가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그 화살의 방향을 바꿔버렸대. 계속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확히 맞아야 할 사람을 맞게 하셨다. 그것도 정확한 부분, 즉 갑옷 솔깃에 맞게 하셨다. 이 죽음의 화살이 들어갈 곳이라곤 그것뿐이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줄 모르나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아합왕이 뭐하고 나갔다고요? 변장하고. 여러분, 아합왕이 자기 살아보려고 변장하고 나갔어요. 변장하고. 그러나 아무리 나를 꾸미고 나를 가리고 변장한다 하더라도 내 속모습을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찾으시면 무심코 당긴 활이 심장에 박히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아합왕은 적의 공격을 피하려고 변장했습니다. 갑옷으로 무장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교통 운전할 때 안전 운전도 좀 해야 되고 또 음식도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잘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어저께 뉴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실수해가지고서는 외제 수입차를 들이받았는데, 외제 수입차, 저는 이름도 몰라요. 국산차 이름도 잘 다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아주 외제 수입차 중에 무슨 롤스 뭐라 그러던데 가장 비싼 건데 세상에 문짝이 이렇게 긁혔는데 그 문짝 가는 데만 2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그 차주가 이거 수리하는 동안 한 달 걸리는데 그게 와야 되고 문짝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대차로 내가 이 비싼 롤스 무슨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데 그 대차비가 9천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1억 1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돈을. 1억 1천만 원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망한다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방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았죠? 왜 이렇게 변장까지 하고 좀 살아보려고 말이죠. 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까? 왜 이런 심판을 받았나요? 아방이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이 일을 문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방역을 구실로. 아니 콘서트장은 5,000명도 가고 극장도 한 칸씩 뛰어앉아서 극장 가서 영화도 볼 수 있는데 특정인들이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한다면 이건 여러분 상식에도 어긋나고 여러분 이건 교회 탄압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이 벙어리 개 같은 파수꾼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너무 슬퍼요.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는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순서로 신사참배부터 먼저 하게 한 거거든요. 일부 순서로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절을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는 순교하고 가진 핍박을 다 겪었잖아요. 일부 목회자들이.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하는데도 큰 교회 목사들이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리셋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두고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충성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참된 목자인지, 어떤 교회가 참된 성도인지 하나님이 지금 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짓밟고 교회를 탄압하는 정권을 누군가 지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든 성도든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참 더 기가 막힌 건요, 어떤 분은요, 이 진리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정당이 더 우선시돼 가지고 말이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요, 목사가. 정부 편을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끝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 좀 자막 좀 올려주세요. 이사야 64장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대해 주신다고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선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을 받는 길은 기쁨으로 정의를 행하고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인 걸 믿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이거 코로나19 말이죠. 이거 우한폐렴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대하시느냐. 정세균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꿈 깨세요. 그분 꿈 깨셔야 돼. 그분이 여러분 총리로 있으면서 방역 책임자로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마녀 사냥당하는 데에 1등 공신이 그 사람인데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하고 둘이서 대담 방송하면서 인정했어요. 잘못한 거라고. 이제 뭐 대통령 후보 되니까 좀 표 받기 위해서 이제서야 그런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큰 피해를 당했는데. 근데 그분이요, 총리로 있으면서 안수 집사람에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노력을 했었다면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호남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이번이 아니라 차기라도 그 축복의 기회를 그 사람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장 했지 총리 했지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승진은 못할 겁니다. 그것을 크십니다. 총리 때 잘했다면, 교회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승진시켜 주셨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봐요. 한치 앞을. 성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이게 무한폐렴이 무슨 뭐 3년 10년 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당신의 교회를 리셋하고 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다 구분하고 계시며 오히려 이 과정이 지나면 새로운 차원의 영적 부흥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은 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미 답이 있고 이 성경이 나침판이 되고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 저 정치인이 어떤 일을 겪을지 다 보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늘 복된 날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그랬고, 기쁘게 정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여기 모인 성도들이 그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사 영역간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쁘게 정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자를 선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하방처럼 예배를 짓밟고 교회를 탄압하는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의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내년 대선을 지배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저 악한 목자가 권좌에서 속히 내려오고 관직에서 쫓겨나고 선한 목자가 북한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